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날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에는 불순종에 선고된 두려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 오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을 오해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한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옛 속담에 소경이 코끼리 만지고 말하듯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소경은 상아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무와 같다고 말했고 다른 소경은 귀를 만지면서 얇고 넓은 판 같은 것과 같다고 말했고 또 한 소경은 코를 만지면서 큰 뱀과 같다고 했고 꼬리를 만진 소경은 새끼줄 같다고 했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코끼리에 대해서 자신들의 말이 진짜라고 말합니다. 진짜는 맞죠.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소경들은 코끼리의 어느 한 부위를 만지고서 전체를 판단하였습니다. 이 속담에서 우리는 객관적인 현실을 잘 모르면서 일면만 보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때로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확하시고 공평하신 분으로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때가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이죠. 심판하실 때는 철저하게 심판만 하시는 분으로 계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때는 한없이 은혜와 사랑만 주시는 분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 성품을 어떤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그때마다 꺼내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공의를 선포하시면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을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마치 자신의 전쟁인 것처럼 여기고
아람 왕 벤 하닷에 대한 처우를 자신의 마음대로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셨고, 이는 아합에게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아합 왕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메시지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선지자는 다윗 시대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책망하였을 때 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했던 것처럼 아합 왕에게도 그 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비유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는 이 비유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전쟁 치른 병사 중 한 명으로 변장하기 위해 자신의 동료 선지자에게 자신을 때리라고 하였으나 그 친구는 거절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사자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다른 이에게 부탁하여 상하도록 맞았고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변장하여 길가에서 왕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지나갈 때 선지자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전쟁을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포로를 끌고 와서 제게 말하기를 이 포로를 지키고 만일 지키지 못할 시에는 내 생명으로 대신하거나 은 1달란트를 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만 포로가 사라져 버렸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아합 왕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왕의 이 대답을 듣자마자 선지자는 눈을 가렸던 수건을 벗었고 왕은 그가 선지자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왕의 마음대로 놓아주었으니 그의 목숨을 대신하여 왕의 내 목숨을 취할 것이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고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궁으로 돌아간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눈에 보이는 업적이 어떠하든지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맞습니다. 성경은 아합 왕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세웠지만 우상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 이후에 태어난 모든 왕들은 악한 왕이었고 그들은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고 말할 정도였지만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을 다 합쳐도 이보다 악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결국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악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왕 아합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오늘 본문에서의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아합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긍휼과 자비하심 또한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우리 눈에 보기에 정말 용서받지 못할 사람,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기적도 베푸시고 전쟁도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정말 패역한 왕. 우리 같았으면 이제는 포기하고 내버려 두서야 속이 시원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선지자가 영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준비하고 쭉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선지자가 순종하지 않아 죽어 자빠져도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아합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합보다 나을까요? 때론 아합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아합의 불순종이 내 불순종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마치 내가 잘해서 이긴 것처럼 할 때도 많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한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 예배마다 선포되고 미디어를 통해서도 나오고 성경도 쉽게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제발 좀 돌이키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무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합보다 낫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아합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합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나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합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돌이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항상 내 곁에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과 그 나라와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아합과 같은 나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겸비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